또 이제 거기에 왔던 장애인들과 또 병든 자들을 고쳤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반문을 해서 요한은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했을 때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너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했을 때 안 가겠습니다 이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가서 하는데 그 어느 아들이 진짜 잘한 것이냐 그래서 순종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 비유로서 이제 포도를 다 해놓고 다른 나라로 가면서 그 소출을 이제 이렇게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이제 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돌아와서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먼저는 종들을 보냈다. 그래서 열매를 구했지만 이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했어. 또 보내봤지만 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했을 때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결심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이 아들을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은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다 갖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이것이 유대인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권위가 아니라 순종해야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께 권위를 가지고 대들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땅들이 와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서로 다른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섞일 수 없었지만 자기들에게 공적인 예수님을 대적하게 해서 공격하게 해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야 된다 또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야 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고 또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친로마 정치인 그 땅들이 이제 반기를 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제 그런 아가 있어서 이제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야 된다는 유명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더 이상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또 이 소말들은 또 사두개인들이 옳거니 우리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와서 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형수는 있는데 형이 죽었다. 근데 애들이 없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계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7번째까지 다 들어가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뭐 이렇게 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 그 부활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너희들이 참 오해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또 성경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산자였을 때에 이루어져 언약이 되는 것이지 죽은 자하고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이삭도 또 야곱도 다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갔지만 그 영이 살아서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영은 살아있고 지금 이삭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만 죽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고 산 자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서 영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부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죽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그들도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왔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럴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온 사람 중에서 율법사들이 와서 그래서 율법사니까 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들은 항상 자기들이 토론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계명이 크냐? 근데 이것을 토론하고 그거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생계 유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크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주인에게 나와서 율법이 어느 것이 크냐고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사두개인들의 논쟁, 부활의 논쟁이나 이것이나 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답은 우리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답 그래서 어찌 그 말에 대꾸할 수 없는 그 완전히 그 판정 KO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들이 어떻게 묻고 또 어떻게 그들이 그 KO패를 당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즉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즉 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묻느냐.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큰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것인데 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분에게 요거런 말을 하면은 대답을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큰 겁니까? 율법 중에서. 그 율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누어서 613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는 해야지 되는 것, 그리고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놓고 그 613가지를 외우기도 알기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율법사들이 그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주었지 그것을 외우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셨지만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율법이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더 세분해서 지키라고 613가지로 만들어서 사람을 올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익한 것을 깨닫고 나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저 율법사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와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할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 어느 것이 크냐고 그러면서 첫째, 둘째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아까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계명을 다 뭘로 먹느냐? 사랑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너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뭐니까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들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도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꽉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예수님의 피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 그 기독교에는 제일 먼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거 부모는 어떻게 10자식 다 사랑할 수 있지만 한 자식, 그 자식은 한 부모를 섬길 수,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 이것이 합해져서 사랑으로 되어야지만 될 것을 우리가, 그래야지 완성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이 어느 것이 제일 큰 사랑,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율법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막 병자들을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30살 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안식일에 할 때에 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뭐입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고치는 이런 것인 것을. 진짜 아픈 사람 병자를 고쳐주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왜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기 배우자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런직하고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는 얘기가 이제 41절부터 4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올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가. 이것은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이렇게 했냐. 다윗의 자손에서 왔으면 그 자손을 통해서 왜 주라고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무엇이냐면 그 마귀 사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져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왕들은 싸움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고 진 사람들이 발에다가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고 입 맞추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질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와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봐라.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했잖느냐, 주님이라고 했잖느냐. 그래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봐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메시아를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외우기는 외우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주라고 칭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 오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쓴 편지가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에서 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서 보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낳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낳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에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인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때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무슨 뜻인지를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이야기를 줄줄 외우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외우기는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갔지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알고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킨 바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시편에 있는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책 잡으려고 많은 무리들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 잡았지만 그것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지 못하도록 다 이기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시절과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